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얼굴을 보며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제 오늘 연속된 예배인데 여러분 또 너무 좋으시죠? 네. 지난 24일 오후에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무셨고 이제 성탄 축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오실 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쓴 카드 여러 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 2월 초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데 아마 그래서인지 요즘에 짐을 좀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중2 때 처음 만든 영어 단어 수첩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야,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아마 그거를 이제 화원이에게 보여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좀 도전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신 여러 작은 카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큰 카드가 있었어요. 여러 카드가 있고 그거를 두꺼운 도화지로 덮어놨는데 그 두꺼운 도화지에 제가 종이를 붙여서 흰 글자로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집 카드 모음 한국편 4학년 3반 김경환.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 제출하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둘째 유원이가 4학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카드 내용을 좀 더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4학년 성탄절 카드였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많이 졸라서 엄마 미안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졸랐는데 엄마한테만 미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지내야죠. 사랑하는 아들 경환. 너무 짧았는데 성탄 카드였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온 카드도 딱 하나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나누었던 과학 교구 중에 전구를 몰래 바꿔치기 했던 조문규라는 친구가 저에게 줬던 카드였어요. 경환이에게 경환아 좋은 성탄 보내고 새해에도 건강해라. 5학년 때 다른 반이 된다 하더라도 너와 나 우리 우정 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자. 이런 좋은 친구의 전구를 제가 바꿔버렸어요. 옛날 카드를 통해 느낀 건 저의 바람을, 저의 어떤 숨겨진 욕구를 솔직하게 카드에 기록했구나. 아마 제가 어머니에게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조른 것은 그렇게 사과를 간단하게 한 이유는 당시에 다른 장난감을 갖기 원하는 제 욕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장난감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신다고 형편을 알면서도 밤샜던 것 같아요. 때를 부린 거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니까 좀 더 새롭게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감정들도 에베소서에 존재하는데 무엇보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 지역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대변한 것이죠. 전반부인 1장과 3장을 통해 보면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탄생시킨 복음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을 통해 보면 교회인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적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원리들이었죠. 이 원리들을 묵상해 보니 제가 다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원리는 교회를 위한 기본 교과서구나. 정말 빈틈없는 완벽한 매뉴얼이구나.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구나. 이런 원리들이 있었죠. 후반부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헛된 말 말고 거짓말 말고 선한 말만 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런 기타 등등의 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렇게 말미에 바울 사도가 명령하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죠.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랑도 있고 빛의 자녀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책망을 받고 날마다 깨어나는 삶입니다. 지난주 나누었지만 부끄러워도 뭔가 말씀과 빛이신 주님 때문에 내 안의 어둠이 계속 드러나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건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아직 죽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잠자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죽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15절을 보고 내린 결론은 그래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느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전에 내가 그냥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죠. 15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의 원뜻은 철저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봐도 철저히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되는 대로 느낌대로 그냥 살던 방식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부단히 이제는 노력할 때가 왔다. 여기서 제 안에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 도대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늘 15절을 딱 보고 반드시 여러분 중에도 그 질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접한 정답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저자, 같은 본문,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장에서 그 답을 찾으면 가장 확실해. 근데 오늘 놀랍게도 15절 바로 아래절이 17절인데 17절에 오직 지혜롭게 사는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 답이 있어요. 오직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지 않은 자죠. 그런데 어리석지 않은 자는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예요. 오직 지혜로운 자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제가 어디 강조했죠?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 바로 보니까 둘 다 오직이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전에는 이제는에 꽂혔는데 이번 주에는 오직에 꽂혔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1장부터 꼭 성경을 한번 다시 보거든요. 그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표현이 유독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계속 오직이죠. 오늘도 15절 17절에 오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 외에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본문이 다시 회귀되면서 이해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거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분별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힘이 들어도 그것이 맞다면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이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요.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같은 말을 자꾸 하면 또 짜증이 나잖아요. 싫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설득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교회를, 잠자는 교회를 계속 깨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은 오늘 이 진리를 왜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 왜 굳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나? 한시도 빠짐없이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되나? 또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만 그런 느낌 안 나요. 제가 이 앞에 이제 서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나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악하다라는 뜻은 원래 구약 성경에 악하다라는 시대의 악함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악함은 헬라어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저도 놀랐는데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병들었고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한다. 최소한 교회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뜻 분별하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아픕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계속 병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병세가 악화돼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겠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아프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 아끼란 뜻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철학적 의미죠. 세월을 구속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헛된 시간으로 쓰던 그 수많은 시간들, 어제 말씀을 나누자면 가짜 빛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막 쫓아가던 그 시간들을 건져내서 올바른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이 한 곡 떠올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CCM계의 부동의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의 1위가 어떤 곡이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저희 오늘 같이 경배와 찬양 때 찬양했지만 아마 경배와 찬양 때문에서 저도 그 찬양 처음 들었어요. 은혜라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화음과 모든 게 어울려서 차차차탁 멈추고 막 쫙 하는데 가슴 터질 것 같더라. 근데 원래 그 찬양에 등장하기 전에 부동의 1위가 이 찬양이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 네, 여기까지만. 거기 찬양의 제목이 시간을 뚫고예요. 그 제가 처음 본 시간을 뚫었나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간을 뚫고 인간의 세계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너희도 헛된 시간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이 시간을 건져내서 올바르고 값진 시간으로 쓰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또 내린 결론은 그래요. 적용하자면 무의미한 시간을 점점 줄이고 빛의 시간으로 어둠의 시간을 사오라는 뜻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만만치 않다. 제가 제 삶을 보더라도 제 삶의 일상에서 저의 시간의 패턴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죄송해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도 오늘 말씀의 도전은 그래요. 더 시간을 사오라는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시간의 패턴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파하는 영혼들의 패턴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깨닫는 건 나의 패턴을 바꿀 수 없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패턴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게으르면, 내가 악하면 그게 죄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말 큰 결단과 각고의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때가 아무리 악해도 병들어도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그 주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8절 안에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때도 악하고 세월도 아껴야 되고 어떻게든 주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 값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술 취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논쟁해 봤겠어요. 학생들과 대화 나누고 기노스코어에서도 이 문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사님들께 알려드렸어요. 이런 질문이 오면 일단 웃으십시오. 경직된 표정을 하면 아마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만 취하지 말란 말은 있다고. 근데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술을 먹으면 무조건 알코올에 취하게 돼 있어요. 단 0.01%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항상 웃으면서 긴장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취함에 비슷한 공통점이 예전에 연구해 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기분도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뭔가 새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느낌. 제가 뭐 이걸 마셔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자료를 모아보니 그런 공통점이 있대요. 근데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깨고 나면, 술 취한 건 깨고 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찝찝한데 성령 충만은 열매가 돼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서의 문맥을 보니까 요는 그래요. 술을 취하면 보통 대다수의 자료를 보니까 과음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한 잔을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분은 극히 드물답니다. 과음을 하면 절제력이 떨어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그 결과는 방탕과 남봉에 빠진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 23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 말이 뭘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까닭 없는 상처가 술에 잠긴 자에게 늘 따라다닌대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에만 취해야 된다. 근데 문맥을 보면 왜 취해야 돼요? 왜 충만해야 돼요?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도 오직이네요 보니까. 오직 그래서 성령 충만인 거.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을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이번에 고민이 된 게 이 앞에서 성령 충만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훈련 때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이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에 이사야서 1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한데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이사야 11장 1,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러분 앞선 죄송하지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것을 다 포함해서 마지막에 성령은 어떻게 하는 영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래요. 성령 충만하면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최종 결과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거. 경외가 어떤 뜻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거 절대로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 영화 보고 무서운 꿈 꾸고 이거 아닙니다. 귀신 때문에 두렵고 이거 아니에요. 두려움이란 원 의미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경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이 원하는 건 하고 싶고요, 싫어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금요일 본문이었기 때문에 목요일 밤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수요일마다 여기 훈련받은 네 분이 있는데 요 네 자리 중에 오른쪽 끝에 앉는 분이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조영희 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훈련할 때 항상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이 너무 지혜롭고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데 어디서 도전이 되냐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제 결론은 하나예요. 권사님이 통해 주신 지혜는 장로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그것을 아주 오묘하게 이걸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엄청난 인내와 사랑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경외가 딱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요, 하고 싶지 않은, 그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놀란 건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라 라고 끝나잖아.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보니까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동이든 서든 북이든 남이든 이제 우리를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기 당하동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장하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제 19절부터 21절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이것도 주의 뜻이다, 이것도 주의 뜻, 저것도 주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이루시는 주의 뜻은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결론이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때 반드시 이 일들은 같이 따라간다. 그것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만 되는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19절을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된대요. 제게 주신 한 단어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현장에도 온라인이든 동일할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주님이 받으신 예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닿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아까 저희 찬양할 때 주의, 그럼 끝난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면 끝난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건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역으로 보면 이런 의미죠. 감사는 현재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근거가 많음에도 부족한 것만 보이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자꾸 부족하고 채워져야 될 게 더 많은데 죄송하지만 지금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흐름을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족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족의 본을 보여준 바울인데 여기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했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동일하게도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썼고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썼는데 더 대단한 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쳐졌으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결론은 그래요. 그분이 감옥에서도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가야 될 주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많은 메시지와 말씀들을 또 접할 수 있지만 조정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의도적으로 성도들이 그걸 차단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풍성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저는 너무 동의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뜻의 결론만큼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감사 그 일을 통해 바울이 원하는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 때문에 놀랄게요? 21절을 봤는데 거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인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복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복종의 원 의미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요 진심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보다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번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한 번 말은 할 수 있어도 너의 삶을 한번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주님께 반문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언제까지 자존심을 구기고 언제까지 바보처럼 지내고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이 서로 복종하라.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그분이 영혼을 섬기신 것처럼 너도 그분이 걸어가신 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을 거부해도 결국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뜻은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 세우려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려고. 그것이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오직 지혜롭게 오직 주의 뜻 오직 성령 충만함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교회를 향한 사명인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어떤 영혼을 위해 복종할 것인가? 어떤 영혼을 내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새해에 살려낼 것인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힘으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영혼들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많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고 온 자다.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배울 때 내가 김경환 너를 통해 나의 모든 계획을 아낌없이 다 이뤘다. 그렇게 달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표현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자요? 아버지. 이제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막 책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버리기도 하고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훨씬 더 본당을 확장해야 되니까요. 목양실이 좀 좁아지거든요. 근데 책을 막 정리하고 버리고 막 이러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책이 이제 멜 깁슨에게 떨어졌듯이 저에게 툭 떨어졌어요. 그 책을 이제 당연히 버려야지. 아주 옛날 책이니까요. 그 책을 한번 딱 펼쳤는데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가 써 있었어요. 경환아, 책 보다가 네 생각이 나서 샀어. 영화로 봐도 되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건 책이잖아. 점점 아닌가? 열심히 읽고 너에게 정말 좋은 책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는 거 알지?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 2004년 4월 10일 미령이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강원도 고성에서 군복무를 할 때 저에게 보내준 책이었는데 뭐 그 외에도 이 자매가 저한테 엄청 뭐 편지와 선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어떻게 그 한 20년 전쯤에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이 다윗 이야기를 할 걸 어떻게 알고 그 편지에 그걸 기록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단 사회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보면 증명이 돼요. 지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어제 정리하며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나는 그 기도처럼 살아가고 있나? 나는 교회로 정말 다윗처럼 주님 뜻을 이뤄가고 있나? 지금 내가 목숨 바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영혼은 누구지? 잃어버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은 누구지? 여러분 어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타협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됐다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꼭 맞는 자? 쉬운 성경에?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건 주님 마음과 저희 마음이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원문의 의미는 After my own heart. 이게 뭐냐면 주님 마음은 벌써 저기에 앞서가고요. 다윗은 어떻게든 주님 마음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없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독특한 거예요. 와, 주님 마음과 하나 된 자네. 왜 저렇게 울어? 왜 저렇게 유별나? 뭐 그렇게 저렇게 앞서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죠. 어젯밤에 지혜 원사님 카톡이 오셨어요. 새가족반을 수료할 때 섬기는 선물을 본인이 하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도 카톡에 믿음으로 썼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앞으로 새가족반을 수료할 분들이 너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감당하시겠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제 마음을 아시고 미처 그걸 몰랐다고. 근데 제가 미처 쓰지 못한 카톡에 글이 있었어요. 부장님은 부장님으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냐고. 수료 전에 5주간도 그 전에 영혼을 전도하기, 이게 다 죄송한 표현이죠. 밑밥을 다 갈아야 되거든요. 돈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야, 지금 충분하다. 교회와 영혼을 향한 너의 헌신은 충분하다.
그건 미처 못 썼지만 제가 볼 때는 공동체 곳곳에 막 어제 산타가 세워지고 슬기 성도님 또 아이들 또 챙겨주고 이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서로 복종하는 분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주하면서 주의 뜻을 향해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사랑 인사할까요?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사랑 인사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해 보겠습니다. 복종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최소한 너 내 뜻을 정말 이루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썼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부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리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고 싶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 싶고, 그래서 오직 술 취함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 빛의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에너지, 모든 자녀, 물질, 우리의 모든 일터까지, 가정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답답하고 모자를 지언정, 주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이 세대 가운데, 아픈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021년 마지막 주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를 사랑하되 주를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되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눈물로 결단하며 고백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부디 동이든 서든 북이든 남이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피차 복종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1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술 취함이 아닌, 더 이상 어떠한 중독과 가짜 빛의 현혹됨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12월 16일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될 피차 복종함으로 회복될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